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5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다 쳤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어떤 사람에게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태연하거나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느냐라고 묻죠. 그렇죠? 어디 믿을 데가 있는 사람은요, 또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렇죠?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산들이 예루살렘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시고 현실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첫째,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창조물들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하며 자라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는 물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자랍니다. 또 새는 공기를 의지해서 날아다니고 우리들도 공기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우리 마땅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접착시키다는 말이에요.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맡긴다, 기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종이 한 장처럼 약한 사이즈잖아요, 그죠? 종이 한 장처럼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벽이에요. 그 종이를 벽에 딱 붙여버리면 우리는 엄청 강합니다. 그죠?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능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의지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의지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의지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이 한 장은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그 종이 한 장처럼 약한 우리들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도 그 종이 한 장 같은 우리들이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의지하지 않고 또 지멋대로 또 혼자 찍혀서 나와서 혼자 자기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인생 전체를, 우리의 인생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괴팍한 한 남자가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바로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뭐 조그만 차가 막혀도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렇죠? 조금만 고투리 잡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고 막 회방을 놓기가 너무나 일쑤예요. 교회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할 수 없이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는 혼자 사는 남자예요. 와이프도 너무너무 괴팍해서 떠나버렸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그 어려울 때니까 쌀을 갖다 줬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쌀을 2마일 정도 쌀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2달만 출석하고는 2달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출석하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아니 왜 딱 2달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왔냐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쌀 두 말 먹고 2달 나와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뭘 더 나오길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냐고. 예. 이분 생각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예, 마치 교회가 자기가 교회 나오면 빚지는 것처럼.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건요, 100%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 10%, 50%, 심지어 90%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인 의지라고 할 수 없어요. 100% 우리가 붙어야 돼요. 전부 다 전적인 의지. 나의 인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회복하길 원하고 그렇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시온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크고 장엄한 산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저 산이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산은요, 아래가 넓어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서 빼쭉해지기 때문에, 아래가 넓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래가 든든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요. 그 산을 보면서 희망과 구원의 보증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시온산에서 그들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시온산에서 큰 나라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시온산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고향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온산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온산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온산은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국가를 세울 때 각국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시온에서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에서 모이자. 바로 희망의 상징이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산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 시온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시온산을 우리에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것이 시온산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인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보좌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시온산처럼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시온산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 시온산이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너희가 시온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가 없는 존재다.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3절에 보면 산들이 두른과 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두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두르다는 표현을 썼냐면 예루살렘의 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르다는 표현을 썼어요. 두르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에요. 근데 이 산 주위가 또 완전히 동그랗게 산들이 에워싸서 그 안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인 거예요. 이제까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함락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강한 적들도 함락하지 못해요. 포위까지밖에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성문 딱 걸어 잠그고 딱 진을 치잖아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들은 항상 불안해요. 적들은 항상 예루살렘의 포위에도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산들이 둘러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예루살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은 이 산 밑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방에 있는 적들이 산 위에 올라와서 공격해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위치예요. 이 아래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위하고 있어도 굉장히 불안에 떱니다. 이것이 시온산을 둘러있는 산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요, 단 한 번, 이때까지 역사 중에 단 한 번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쳐들어왔을 때 함락당했어요. 어느 나라에게 함락됐냐면 단 한 번 로마에게 함락됐어요. 로마에게.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함락을 했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로마가 이기질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걸어 잠그니까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흙을 날랐어요. 백성을 시켜가지고 흙을 날라가지고 이렇게 산이잖아요. 네? 이 흙을 메꿔버렸어요. 한쪽을.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른 산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만큼 산을 쌓아가지고 기병대가 말을 달릴 만큼 하이웨이를 만든 거예요. 그 산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흙을 날랐겠어요. 이 산을 옮긴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산이 둘러 있으면 못 이기니까, 예? 두르지 못하도록 그 산과를 메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마차들이 그 성벽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함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이에요. 이게 마카비 때거든요. 마카비 역사 쪽에서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걸어 잠그고 절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가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흙을 날라서 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카비들은 굉장히 강경파예요. 애국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적의 손에 죽느니 오히려 자신들이 오히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산이 메워질 때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적의 손에 죽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자결하기로. 왜냐하면 자살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이스라엘 단 한 번의 역사인데, 그만큼요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소예요. 산이 둘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울타리를 치면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 같은 데 보면 그 울타리에다가 막 철조망을 얹기도 하고 깨진 유리병을 박아 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최첨단 기술로 이제 그 감시 카메라를 달기도 하잖아요. 그죠? 감시 카메라를 달기도 하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두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적들의 공격 때문에.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일지라도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안전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악인의 규라는 건 뭐냐면 악한 자의 왕권이에요. 악한 자의 왕권. 규라는 것은 왕이 쥐는 이 지팡이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셔서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로 성결케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저는 선한 자가 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시냐면 우리의 산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을.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의인들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이, 악인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복을 주시고 우리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손들에게 영적인 복들을 나누어 줍니다. 자손까지 이어져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는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어요. 참 평강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 좀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위태위태한 것 같으세요? 불안하세요?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이처럼 약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또 더욱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전적으로 헌드레퍼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려고 할 때 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랫부분이 너무나도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 때문에 기초가 든든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를 둘러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우리의 울타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맛보길 원하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만 넘쳐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 붙으면 되는 것을,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주님께 바싹 붙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함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붙어 있을 때 그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하게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온산에 비유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참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